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부활에 관한 정확한 5가지 팩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사실에 입각하여 증거 찾기를 좋아합니다. 팩트 좋아하죠. 이를 팩트라고 하잖아요. 이 팩트가 있으면 더 큰 신빙성을 갖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일어난 팩트, 일어난 현상으로 기반을 삼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기반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다른 크리스찬들의 기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에 정말로 많은 팩트를 남기셨습니다.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증인들의 증언의 팩트가 넘쳐납니다. 물증이 넘쳐납니다. 고대 문서들의 사실들이 넘쳐납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혹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즉 팩트를 중시 여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심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부활에 관한 정확한 팩트 5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12 제자의 삶이 정확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을 때에 베드로를 제외하고 다 그 자리에서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가야발의 뜰까지 따라갔다가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도망쳤습니다. 이러한 11명의 제자들,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도 바쳤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자들 나이가요, 학자들에 의하면 제일 어린 요한 16세에서 18세 사이를 보고 있고요,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 베드로로 봅니다. 장모의 열병을 주님이 고쳐주셨기 때문에 30살 전후로 봐요. 그러면 11명의 이 제자들이요, 최소 18에서 30살 전후에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이성이 발달되어 있을 나이가 아닙니까? 혈기왕성한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33살의 한 남자를 위하여 죽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11명 모두 예수님을 위해 죽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도 11명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순교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목숨보다 귀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11명 제자 모두가 미쳤거나 아니면 이 제자들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죽었다 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영생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게바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찾아가서 만나셨습니다. 12 제자, 11명의 가룟 유다가 죽고 11명이 있었는데 마띠아라는 제자를 뽑았습니다. 그 12명에게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다시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목격했습니다. 제자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기도 했습니다. 만져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과 대화하며 조반과 아침을 같이 먹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실제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모든 사람에게, 일시에 500명에게, 수많은 사람에게 보이시고 부활의 능력을 전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도 부활, 영생을 확신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사도 중 제일 처음 첫 순교자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역십자가형을 당하여 순교했습니다. 안드레는 파트라스에서 나무에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빌립은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습니다.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카스피해 근처에서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작은 야고보도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짐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열심당원 시몬도 시리아에서 순교당했습니다. 또 다른 유다도 시리아에서 돌에 맞아 순교당했습니다. 새로 뽑힌 마띠아도 아르메니아에서 순교당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죄수로 유배되어 죽었습니다. 이 12명이 한꺼번에 미칠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제자들이 미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거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거짓이라면 이 12명 모두 이렇게 소중한 목숨을 내어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이 세상에 거짓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젊은 제자들의 삶이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음을 증거합니다. 제자들의 실제적인 삶이 첫 번째 팩트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약 성경의 사본수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성경은 글로 전해 내려왔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의사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팩트대로 정확하게 글을 기록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붓을 든 자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살펴서 목격자와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붓을 든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록했을까요?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열심히 기록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자 했을까요? 후대에 알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성경을 필사했을까요? 여러분, 이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안 보이시는 분은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두 칸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문과생들 잘 아시죠? 역사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우리 다 알고 있어요. 헤로도토스라는 사람 아닙니까? 역사의 아버지, 그 중요한 이 세상의 역사의 아버지인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BC 488년경에 글을 썼습니다. 역사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900년이 지나서야 손으로 필사했어요. 여러분, 당시 복사기가 없었잖아요. 손으로 필사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역사의 아버지라는 사람의 책도 8번밖에 손으로 필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8번밖에 필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시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로마의 왕 중에 시저라는 왕이 제일 유명한 왕인데, 그 시저의 갈릭 전쟁이라는 그 전쟁 역사가 BC 58년경에 쓰여졌는데 900년이 지나서 손으로 필사하는데 9번에서 10번밖에 필사가 손으로 안 됩니다. 리비라는 역사가의 로마 역사는 로마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고작 20번밖에 손으로 필사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중요한 것도 8번, 10번, 20번 필사되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이 몇 번 손으로 필사되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이 여러분 그리스어로 5,000번 이상 손으로 필사되어 지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필사본의 숫자예요. 그리고 라틴어,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로 여러분 몇 번 손으로 필사했습니까? 10,000번 필사했대요. 여러분, 세상 유명한 학자의 글도 기껏해야 20번 필사하는데 지금 신약 성경은 어떤 이유로 15,000번 이상 각각의 언어로 필사되어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까? 여러분은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혹시 성경을 필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저희 교회 최정숙 권사님이 4번 필사하셨는데 3번은 한국어 성경을 필사하셨고 1번은 영어 성경을 필사하셨어요. 제가 권사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권사님, 신약 성경 필사하는데 최소 얼마나 걸려요? 목사님, 그거 4에서 5개월 걸려요.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긴 글을
15,000부가 성경이 필사되어 지금도 남아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성경을 팔아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까? 그래서 필사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후대에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글로 남겨서 쓴 사명이 아닙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작성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며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 얻는다는 걸 전하기 위해 그렇게 손으로 필사한 흔적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이것을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아들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15,000부나 세상 문헌 20부, 기껏해야 20부 손으로 필사됐는데 그 긴 신약성경을 15,000부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영생 주심을,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을 기록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팩트입니다. 세상 역사는 고작 10배에서 20번 필사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신약성경은 15,000부가 필사되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님이 생명,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을 필사하여 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팩트입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교의 피가 이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로마의 박해는 점점 심해졌어요. 여러분, 로마 박해가 예수님 33년에 돌아가셨죠. 300년까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런 박해는 로마의 역사와 로마의 그 역사가의 기록들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의 역사의 기록에 보면 이 박해 받았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양과 같이 순교했다라는 거예요. 저항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살려주겠다라는데 그 한마디를 안 하고 예수님을 오직 믿는 믿음으로 순교했다라는 것입니다. 안토니오 스코치라는 학자의 책에 의하면 예수님을 위해 공개적으로 순교당한 숫자가 7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2024년 2월, 얼마 안 됐죠. 2월 기준으로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 당시 순교한 숫자가 7천만 명이에요. 그 공식적인 숫자예요. 그런데 공식적인 숫자가 아니면 빼더라도 1억만 명 이상이 예수님을 위해 죽은 것입니다. 순교의 피를 흘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왜 예수님을 위해 죽었습니까? 유세비우스라는 역사학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가죽으로 덮여진 후 개들에게 찢겨 죽었고, 타르에 흠뻑 적셔진 후 불붙임을 당해 로마의 밤을 밝히는 땔감으로 순교했고, 맹수에게 먹잇감으로 던져졌고, 교수형을 당하기도 하며 공개적으로 강간과 고문을 당하여 화형을 당하기도 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죽어갔습니까? 몇 천만 명이 이렇게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해를 피해 지하 카타콤에서 도시를 만들어간 살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보았기 때문 아닙니까? 저는 이 이유를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로마서 바울 사도가 썼잖아요. 바울 사도가 AD 60년경에 로마 황제 네로에서 순교를 당했는데 순교 당하는 자가 이렇게 썼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영생 소망이 저희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팩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순교의 피를 흘릴 수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5장의 말씀을 믿으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천국이 저희 영생 소망이 저희 것임을 믿고 그들의 순교의 피를 흘린 것이 아닙니까? 세 번째 팩트가 너무나 강렬해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천국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 주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팩트입니다. 로마의 속국 그 작은 이스라엘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가 온 세상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의 역사가 얼마나 길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 제국의 영토가 얼마나 컸는지 아십니까? 악티움이란 전쟁에서 BC 31년 그때부터 로마가 시작됐는데 AD 1453년까지 로마가 1500년 동안 있었던 큰 제국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리고 그 영토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다음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큰 스페인, 유럽 맨 끝부터 여러분 내몽골 전까지, 아시아 전까지 모든 영토가 로마의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다음 그 조그만 예루살렘의 속국,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를 믿는 종교가 이 전체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었고 1500년 동안 믿어왔다. 여러분은 이 팩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분의 말씀을 따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온 세상에 예수님이 전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보이셨기 때문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물론 로마 본토 온 땅이 예수님 믿는 종교로, 예수님 믿는 공식 국교로 변화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역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과거를 부정하려고 해도 그 역사는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가 예수 믿는 국가로 바뀐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팩트입니다. 다섯 번째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순교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죽고 이제 12사도를 채우기 위해 마띠아라는 사도를 뽑아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12사도의 직무가 뭔지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우리와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려야 하리라 하거늘. 여러분, 마띠아가 새로운 12사도가 됩니다. 12사도의 직무가 뭐예요? 12사도의 주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교회의 사도들의 설교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초대교회의 핵심은 부활을 증언하는 거였어요. 영생 소망, 산 소망을 증언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섯 가지 팩트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은 이 숨길 수 없는 역사적 팩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 제자들의 순교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종이와 연필이 제대로 없던 시절 15,000부 이상 신약 성경이 필사된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7천만 명 이상이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작은 이스라엘, 로마의 속국,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를 믿는 종교가 로마 전체 그리고 중세까지 세상의 중심이 된 그 사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 모든 팩트의 결론은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성경에 기록하고 그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필사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성경으로 전해져 내려온 거 아닙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부활을 지우려고 노력합니다.
부활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마귀는 증거 조작합니다. 그러나 부활이라는 사실은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역사가 주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성도부터 오늘 우리에게까지 부활하심이 우리 소망,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은 거부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 아침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갖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죽었다 사는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그 어떤 역사를 보아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증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활, 생명 대신 영생 주시는 주님을 믿는 이 아침 되길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쓰여지지 않아요. 한 단어 한 단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됐습니다. 그 다음 열매가 있기 때문에 첫 열매나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열매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아담 한 사람으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예수님 한 사람으로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부활의 이 아침 세상의 팩트를 다 점검해 보아도 예수님은 분명히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수많은 팩트들과 증인들이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는 이제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며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믿는 거예요. 세상 팩트가 중요해요. 부활은 여러분 마음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제자들처럼 부활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맨 마지막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느냐. 부활 온전히 믿으시고요. 그때 여러분 삶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 온전히 믿을 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에 펼쳐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부활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부활 아침 세상에 그 어떤 팩트를 찾아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바라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소망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심을 믿고 그 다음이 믿는 자가 될 줄 믿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